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8년 11월 29일자 기독 신문에 가나안 성도 제도로서의 교회 불편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성도라고 할 때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표현입니다. 단지 안 나가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읽어서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이 가나안 성도인 것입니다. 기독신문은 한국 교회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미뤄볼 때 그들의 숫자가 조만간 200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앞으로 전체 교회 성도의 20%에 육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1년에 2번 이하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나 아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일명 가나안 성도 826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에서 교회를 떠난 지 5년 이하인 사람들이 52%, 6년에서 10년 차이 있는 사람들이 28%, 그리고 11년 이상 된 사람들이 20%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교회를 출석했을 때에 가졌던 그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교회에 출석했을 때에 교회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어떠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개인의 신앙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등입니다. 그리고 출석했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응답이 있었는데 그것이 2등이고요. 그리고 출석했던 교회 목회자가 너무 권위적이었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출석했던 교회에서는 신학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대답이 4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들의 그 문제 또 그런 추세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캇 소울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캇 소울즈 목사님은 그 책에서 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질문의 의도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스스로 개발한 교회의 대안에 꽤 만족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제도화된 종교의 시간을 허비하기가 싫어서 그의 취향과 그의 선호에 맞는 예배 방식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말하는 자기에게 맞춤화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과 찬송가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모르는 찬양도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찬양도 많이 울려 퍼지는데 나는 내 좋아하는 찬양과 찬송만 듣겠다는 거죠. 둘째는 인터넷 방송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만 택하여 듣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관심이 가는 신앙 서적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자신처럼 교회에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들과 매달 2번 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지요. 그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이 새로운 예배 방식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새로운 방식, 새로운 예배 방식을 좋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첫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주일마다 지루한 예배당에 앉아서 있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교회가 아닌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부한 돈이 내가 원하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셋째 이유는 골치 아픈 인간들이나 괜히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원치 않는 대화를 하는 그런 일들도 불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교에 얽힐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새로운 예배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본적인 신앙 인격도 갖추지 못한 교인들 간의 그 교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겨주고 갈등을 일으키기 일쑤입니다. 모나고 그 미숙한 교인들끼리 서로 막 부대끼면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할 교회는 인간의 부패성의 찌끄러기까지 드러나게 만듦으로 인해서 갈등과 서로 부대끼는 그런 고통의 도가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 가운데 이런 현상은 더욱 도드라지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주일 아침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배당에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참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는가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 중에는 우리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없는 기독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죄 사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있게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 주님은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세워진 공동체,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탄생됐을 때에 초대 기독교 시절부터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책과 은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등등 다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라 하고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혹독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이요 핍박이요 고통인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일도 언제 일어납니까?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종종 구제들에서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했던 일은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도 안디옥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는 여러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나오고요, 목사가 나오고요, 장로가 나오고 교사가 나오고 그럽니다. 왜 그들이 있어야만 했습니까?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맞습니다 라고 수긍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너무 많은데 갈 교회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초대교회 같이 그런 역동적인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제가 왜 교회 가기를 꺼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보다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모이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내용의 편지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요? 오늘날 그러듯이 결혼식장에서 사랑하는 두 부부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그러니 서로 사랑하며 부부 생활 잘해야 해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수많은 행동들이 사랑이 없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열과 분쟁은 현대의 어떤 교회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 내에서 시기와 다툼, 분열과 분당을 만들어냈어요. 도덕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그들 중에는 아버지 아내와 간음을 행한 자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모였겠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심지어 창녀와 몸을 섞지 말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사사건건 주께서 피로 사신 형제 자매를 세상 법정에 세우곤 했습니다.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살벌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는 어떠했을까요? 만찬을 위해서 각자의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모두 모여 함께 나누어 먹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혼자 배터지에 먹고 취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아야 하는 상황, 그래서 불만을 터뜨려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있었을까요? 예언을 한다고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하고 무슨 은사가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때문에 서로 그 은사를 키재기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쌈박질을 해댔습니다. 서로 영적인 키재기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곁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교회라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요, 당장 없어져야 마땅한 교회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부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성도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고린도 교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망가져 보이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미래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못난 교회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그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나고 찌그러지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우리 속담처럼 교회 안에서는 늘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 밖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한 몸으로 묶어 놓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되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는 내 가족의 식구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 가족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누가 속하고 누가 속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대로 좋아도 하나로 묶이고 싫어도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군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 가족을 내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이가 좋을 때만 가족이 아니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가족인 것입니다. 상처를 줄 때에도 가족이고 상처를 받을 때도 가족이에요. 교회도 바로 그런 가족 공동체로 서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못나 보이는 교회,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난 고린도 교회조차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그때에 라는 말로써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이 어떠한 비극적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으로 불리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렸던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신정국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에베소 성도들의 그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런 은혜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들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13절과 18절에서 이제는 이라는 말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도 전혀 상관이 없던 그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지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동등한, 아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요 화평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자체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고 있는 담이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전은 성전 건물을 포함해 그 안에 3개의 안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에 1개의 바깥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물 안에 3개의 안뜰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뜰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무슨 뜰이 있냐면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주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서 빙 둘러서 쳐진 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 너머에 뜰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담의 높이는 약 1.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절대로 이 담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경고문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려고 분리시키셨던 그 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요, 율법이 주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창조물이 된 새 인류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믿는 인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인류로 묶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가까운 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그것을 또한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로서 한 몸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된 자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만 해도 우리 조국은 양반과 상놈이 확연히 구분되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의 원래 이름은 곤당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 사무엘 무오에 의해서 개척이 된 교회예요. 곤당골 교회는 세문안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장로교로 세워진 교회로서 당시 복음을 듣고 회심한 백정들이 중심이 되어 그렇게 개척된 교회였기 때문에 백정교회로 불리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백정들이
나라의 임금조차 치료하는 그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임금을 치료했던 그 선교사가 자신을 치료하고, 임금과 대화했던 그 선교사가 자신을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처음 다른 백성들을 만나서 전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습니다. 백정들은 나가서 그렇게 전도했고 수많은 백정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백정들이 교회에 몰려들자 일반 교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니, 저 백정들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호 선교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꾸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찌 백정이라고 상대편을 낮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낮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들은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백정들은 뒤쪽에 앉고 우리는 앞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무호 선교사는 그것마저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하나가 또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홍문삿골 교회예요. 사회적 관습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 그런 습관들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잃어버림으로 생긴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됨을 깨닫고 이런 신부적 차이를 극복해낸 사례도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건물 모양이 기역자로 되었다고 해서 기역자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오른쪽엔 여자들이 앉고, 또는 뭐 오른쪽엔 여자들이 앉고 왼쪽엔 남자들이 앉고, 이렇게 구분해서 앉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 교회 건물이 그렇게 지어져서 기역자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역자 교회가 개척되는 데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조독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어느 날 이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재워주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사랑방을 교회로 내주게 되면서 이 교회는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독삼의 집에 모습으로 맞아들여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잃고 부모를 잃고 막 떠돌다가 어느 날 조독삼 집에 와서 이 말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머슴으로 그렇게 고용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금산교회에서 이 조독삼과 머슴 이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큰 일꾼들이었어요. 모두들 믿음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장로 투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 유지요 금산교회를 출발시켰고 교회의 모든 재정을 거의 대부분 감당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였던 조독삼 이분은 장로가 안 되고 그 집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뭔 일이 나도 나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독삼 씨가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이분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자인 장로를 받들어서 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막 근심에 쌓였던 교인들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장로로서 이자익 장로를 잘 섬깁니다. 누가요? 조독삼 씨가. 집에 가면요, 조독삼 씨는 주인이고 이 장로는 모습이 되어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도 자기의 그 신분에 맞게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이 조독삼 씨는 그 후 3년이 지나서야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독삼 장로는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목사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금산교회의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금산교회의 장로가 돼서 섬겼다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했던 저들과 머슴조차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던 이 조독삼 장로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도널드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적인 경우 교회는 서로 친구가 될 법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 적이 될 법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같은 학교나 같은 인종, 같은 소득, 같은 수준, 같은 정치적 입장, 같은 국적, 같은 억양, 같은 직업 따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때의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때의 나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정도 양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인도 머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는 사실상 교회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하고 친한 사람하고 모이려고 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모이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가난한 성도들조차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